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번 오지 않을 기회를 잡는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회는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또한 갑자기 찾아온 기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사탄 마귀는 믿음의 성도들이 기회를 잡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먼저 젊은 엘리트 출신의 마귀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 젊은 마귀는 크리스찬들을 힘으로 제압하자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경험이 많은 늙은 마귀가 그렇게 힘으로만 제압하고 나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마귀가 그러면 아예 감옥에 가둬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가두면 열심히 기도하여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더 크게 일으키게 될 것이므로 우리에겐 손해다라고 했습니다. 마귀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보았으나 모두가 실패했던 경험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마귀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말했던 것은 내가 전에 다 해보았으나 모두 실패했던 것들이요. 나의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이 크리스천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전도도 열심히 하게 그냥 두고 서로 사랑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 생각 하나를 넣어두면 됩니다. 그 생각은 바로 내일 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내일로 미루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히말라야 산속에 가면 야맹조라는 새가 있다고 해요. 이 야맹조는 낮에는 신나게 돌아다니다가 밤이 되면 둥지가 없어가지고 다른 새의 둥지에 가서 거하며 밤새 구박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야맹조는 남의 집에서 자면서 구박받는 것이 서러워서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내일이면 집 지으리 하며 구슬프게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맹조는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집 지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신나게 돌아다니다가 결국 밤에는 남의 집에 가서 또 구박을 받으며 밤을 새운다고 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은 또다시 다음 날로 미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그 기회는 사라지고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기회를 내일로 미루다 보면 그 죄가 굳어져서 나중에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이 아수르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있는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셨고 결국 요나는 이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게 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했고 요나의 선포로 인해서 아수르의 왕부터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해서 건져 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나 결국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리는 것이 참 많이 있죠.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잊어버리는 횟수는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는 아예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지를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남에게 받은 상처와 손해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좌절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24시간의 하루와 이 1000년을 비교하면 1000년은 아주 긴 세월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이요, 좋은 때에는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고 반면에 힘든 시기를 보낼 때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00년이면 우리가 이 체감할 수 없는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 다르죠. 주님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약속은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으면 실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표현한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1000년을 하루로,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계산하고 구애받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인간과 같은 구애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하루와 1000년은 엄청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계산으로 진행시켜 나아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과 인간의 계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죠. 여세 동안 창조에 있어서 우리는 24시간의 하루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도 24시간이라는 하루의 제약을 받으신 가운데 창조를 이루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인간의 생각에서 오는 오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루가 인간의 계산으로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의 얽매인 시간에는 틀림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24시간의 하루가 인간이 계산하는 1000년, 아니 더 많은 시간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24시간의 이 시간적인 하루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시간이라도 가능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의 시기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도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간 이후로 벌써 2000년이 훌쩍 지나는데도 주님은 다시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해 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으로부터 이 2000년이 넘는 이 시간은 한 시간이라 하루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인류, 한 사람도 빠짐없는 모든 인류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심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하나라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그 백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면 지옥에 갈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택하신 백성만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아직도 멸망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아직 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더디다고 생각되어지더라도 그것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며 약속해 주셨어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옥에 갇힐 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더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지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경우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후 25년이나 지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신은 점점 늙어가고 그로 인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왜 그렇게 더디다고 생각될 만큼 늦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 9절에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신 말씀은 아직 신부의 단장을 준비하지 못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한 명도 낙오됨이 없게 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 후로 120년 동안이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무지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들을 그들의 쾌락의 시간으로 모두 허비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까닭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고 오직 심판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은 죄를 짓고 회개는 다음에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나중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회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회개와 후회하는 마음의 고통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죄를 미워하고 돌아서는 것이지만 후회하는 마음의 고통에는 그 대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는 뒤늦게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뉘우쳤고 후회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결국 자살하고 말았죠.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과 회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했더라면 자살하지도 않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뉘우친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다면 그 죄를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이 죄 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어서 요나와 같이 잠깐 불순종하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남은 양 100마리보다 잃은 양 한 마리를 더 찾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고 나서는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할 기회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이 언제 다시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내하시며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